Yeah, 77kHz Love story for my church. Oh, yeah. 우리는 변동규 초반. Yeah. MC Hurt, MC 두두, MC G. Let's go.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고이고 너무나 슬퍼서 손끝이 떨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 너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 귀를 심해봐도 넌 아직도 사랑을 몰라. 왜 아직도 교회를 몰라. 너만을 사랑하는 난 외로움에 지쳐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은 민들레꽃이처럼 날아가. 교회를 모르며 성령님께 물어봐. 교회가 어딘가, 예수 믿으면 끝인가. 상처되어 다가와 난 지금 아파. 넌 대체 왜 나를 울게 만드는 걸까. 고집을 아는 채, 교만을 아는 채, 세상에 갇힌 채 넌 그렇게 숨을 쉬어. 넌 떠나 없지만 너의 모습 여전히 눈부셔. 그렇지만 나 오늘도 너만을 기다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너는 절대 내 맘을 알지 못해. 너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에 잠길 때 두 손 잡아주고 작은 농담에도
기꺼이 웃어주지 사랑스러운 넌 그런 나만의 비둘기 넌 어떻게 나를 잊었니 걱정하지마 난 너란 잊어 다짐해야 해 넌 이제 절대 술에 취해 방탕하여선 안돼 끝까지 지켜줄게 눈물이 흐른다 네 얼굴 보고 봤어 가슴이 애려와 목소리 듣고 봤어 들리지 않는 너의 마음 들었다 놨다 열었다 하며 숨고인 땀을 바지 춤에 닦고 닦아보지만 십자가 아는 채 오늘도 기다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 넌 관심 없지만 난 항상 너를 입만 후회 그렇기에 난 오늘도 보좌에 앉아 중보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구나 넌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알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난 절대 말을 하지 못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도대체 왜 나는 말씀 듣는 것일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구나 아직도 왜 나는 교회를 깨닫지 못할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널 부른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해요 Love story, yeah.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니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아이 게이너만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 다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은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대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같은 집 있어 자샤 할렐루야. 네.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엄청 시간이 쫓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어디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뭔지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에 쫓기는구나 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이제 쫓기는구나. 목사가 설교를 쫓긴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엄청 제가 마음껏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괜히 더 또 길게 하다가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설교는 좀만 짧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대요. 이렇게 그게 과학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만 딱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앞에 기억했던 거 다 까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들어도 성경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따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를 설교로, 설교를 또 성경 공부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50년 후에나 100년 후에 누가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설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성경을 많이 찾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이 교회를 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성경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고서 그냥 딴소리 엄청 하다가 그냥 설교 끝나는 거야. 이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야지, 성도들이.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뭐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단에나 빠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오래전부터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 얘기 많이 할 필요 없고, 성경을 갖다 계속 얘기해 주면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가요. 자기를 인도한다고. 목사가 여러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만나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거 갖다 우리 여러분을 목사가 인도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희 집사람처럼 계속 옆에 같이 살면은 목사가 인도하죠. 계속 같이 인도하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불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 마음껏 하세요. 그냥 내가 졸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설교를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생겼어. 마음이 편안하게. 근데 아니야.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시간이 딱 이게 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니까 안 된다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딱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맞죠. 그럼 시간 맞춰줘야지. 시간 맞춰야지. 하면서 이제 오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요. 오늘 시간 못 맞추면 어떡하지? 오늘 시간 못 맞추면 어떡하지? 점심시간 늦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막 불안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마음 시간도 맞추면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왔다니까요. 저는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건 거의 듣습니다. 제가 일도 많이 하고 집에서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가 다 일하셨잖아요. 자기가 다 일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자기가 다 일하면서 자기가 행복해 한다고. 그러니까 신랑 되는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님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강집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임전도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자기들끼리 해봤대요.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 하나만 그렇게 행복하다, 말씀 하나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니 세상에 자기들이 그걸 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만 듣고 한번 해보니까 진짜 마음에 다른 거 하나도 다른 마음 안 들어오고 진짜 말씀의 천국을 깨닫겠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이 얘기했다더라고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알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뭔 말이야. 다른 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른 거 재미 별로 없어요. 시간이 자꾸 말씀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자꾸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면은 다른 시간을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많이 투자됐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생명이고 여러분이 사는 시간만큼 그게 생명이에요. 사는 시간만큼 그게 생명이야. 근데 그 시간을 생명을 위해서 계속 투자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죽음을 위해서 투자되는 게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시간만큼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의 천국이다. 그래서 말씀 하나면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죠. 최근에 오신 우리 주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레비 버렸더라고요. 테레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딴 사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테레비보다 이 말씀이 설교 듣는 게 훨씬 재밌다. 훨씬 재밌다, 테레비보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안 되겠다. 테레비 버려버렸대. 그래서 참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데 자기가 즐거운 거, 자기가 세상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즐거우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즐겁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러니까 우리 천국 살자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 집사님 때는 먼저 버려버렸고 테레비를 오래전에 버려버렸고 그러니까 테레비 버릴 때 밑에 있다가 주워오면 될 것 같아. 그래 교회 스크린으로 쓰고 이러면 될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해요. 어쨌든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 영적인 삶을 또 살아간다는 것은 목사로서도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천국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간 제약을 좀 받으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차분해졌네요. 이런 얘기 해놓으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픈 자리에서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영과 내 몸이 건강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보다 그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스틸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계속 사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스틸이니까. 참 감사하네요. 우리 그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일반 학교들 이렇게 보면 참 문제 있는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이제 기도학교 학생들 보면 참 우리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착한 애들이 참 없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말 착한 애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애들이 너무 괜찮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이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 안에서. 또 애기들도 또 막 생겨나고요. 우리 교회. 전 이번에 또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돼서 또 우리 임집사, 박집사 이렇게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그 일도 참 모든 게 이렇게 참 감사할 일들이 참 많네요. 그 어느 시골 교회들은요, 그 애기 울음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니까 어느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꽤 많대요. 애기가 없으니까 애기 울음소리 한번 듣고서 죽고 싶다고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좀 조용히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그렇대요.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교회들이 꽤 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를 보고 싶다고. 정말. 근데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아주 착하고. 보니까 학교가 이런 것 같아요. 학교가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짐승을 사람 만드는 곳이다. 그게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특수한 학생이 교회 학교 들어오겠다고 올 때 우리 짐승이었거든요. 짐승. 엄마가 데려오면서 짐승 데려온 것 같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더니 지금 몇 년 안 됐는데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짐승을 사람 만드는 곳이구나. 그게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음녀를 신부 만드는 곳, 짐승을 사람 만드는 곳,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 학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내 백성아 빠져나와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전형적인 단어죠. 이게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하말타노에서 왔는데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관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벗어나게 되었다. 요거를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말타노라고 하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참여한다는 말이요. 쉰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쉰코이노네오.
이게 이제 같이 나누다, 교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쉰이라는 말하고 코이노네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쉰이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고요. 코이노네오라는 말이 교제한다, 나눈다,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한다, 함께 나눈다, 함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마라. 그 말은 같이 있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그들하고 함께 나누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뭐 이런 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따로 모였다. 요거를 교회. 그래서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순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안내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우연이에요. 안내우연.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우연 하는데 길이 예수님이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제가 안내해 주는 안내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저는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게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이 땅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 양으로 죄를 이제 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인계받아야 되는 장소가 침례를 받는 그 장소예요. 요단강에.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일부러 받으시러 온 거예요. 요한한테 와서 나 침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침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에서 그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인류의 죄를 넘겨야 돼요. 그쪽에다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죄가 다 넘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겨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침례 받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요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너한테 옮겨놨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해서 그 이제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기 전에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이제 짊어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걸 뭐라 하냐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이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활이다. 부활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죄의 세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범죄예요. 그 세 가지 선악과 범죄가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범죄를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귀신이 주인이에요. 마귀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거 다 줄게, 세상 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누구 때문에면 뱀이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인류의 주인은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거야.
물론 그 마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잘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마귀가 나와가지고 난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야. 자기가 이 세상 거 다 자기 거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귀가 꼬입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졌지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거기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간 겁니다. 그죠?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요, 귀신이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와가지고 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앞에 절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마귀는. 왜냐면 예수님이 이겼잖아. 광야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예. 예수님 막 물러가라 안 해도 그냥 다 물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물러간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영적 무장하고 준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안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떠나가겠죠. 당연히. 왜? 누구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랬으니까 떠나는 거지. 최사무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겠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러지?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한테 졌잖아. 이미 패배했다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뭐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선악과 먹는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를 끝내기 위해서? 선악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그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고요. 그 말은 다시는 우리 보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한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과 함께 사시다가 성령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그 성령이 계속 살아계시죠.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계속 살아계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일으켰단 말이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죽으면 어떻게 일으켜? 생각해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일으켰다고요.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두 다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걸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 구원자라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거든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게 구원자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냐면 너희를 구원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서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막 못 살게 굴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나눠주면서 계속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씀이 계속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뭐 지식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알려주려고 교회에 모여놓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 그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왜?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안내위원이잖아요. 안내위원이니까, 천국의 안내위원이니까 천국을 자꾸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뭐냐면,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하게라는 말이 정결하게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막 사람 되면서 순수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도 뭔가 좀 깨끗해지고 순진해져요. 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구원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야. 순진해지는 거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거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깨끗해져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자, 빠져나왔잖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순진하게 살아야 돼. 순수하게 살아야 돼. 하나만 알고 살아야 돼. 그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이잖아. 하나만 알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만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야 돼. 주의 종들은. 그러면 돼. 말씀만 알면 되지.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배우려고 왔어요? 말씀 배우러 온 거지 뭐. 여러분이 다른 지식은요 저보다 훨씬 많아. 과학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수학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음악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는 제가 다 배우잖아요.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는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만 얘기할 테니까, 성경만 가르쳐 줄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제가 다 참조하잖아요. 그래도 다 기억 못해. 저는 말씀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만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말씀에는 제가 전문가예요. 네, 다른 거는 여러분이 또 전문가일 수 있죠. 서로 배워야 되죠.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은 말씀 배우러 오신 거예요. 예, 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백성아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도 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와라. 예. 거룩하게 좀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좀 깨끗하게 한번 살자. 더럽게 살지 말자. 섞여서 살지 말자. 이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이 세상과 섞여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많죠. 많은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절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누구를 쓰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에 대해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땅이 어느 땅이라고 써 있어요? 신할 땅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죠? 신할 땅. 신할 땅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 신할 땅으로 끌려갔어. 근데 그 신할 땅이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빛의 사람이 신할 땅이라는 어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꺼질까요? 아니죠. 더 빛이 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더 혼란하고 더 안 좋게 이게 세상이 돌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더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점점 어둡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둠도 빛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그러니까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 신할 땅, 이게 뭐가 있었던 땅이에요? 신할 땅이 뭐가 있었던 땅이 원래가? 바벨이 있었던 땅이에요. 바벨. 그래서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곳이 바로 신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신할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결국 바벨론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벨탑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쭉 내려와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둠은 항상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다고 죽나요? 아니죠. 빛은 죽는 게 아니라 더 밝게 빛난다고요. 그래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한다. 더 빛이 난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죽나요? 아니죠.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시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부활해 나올 때는 어떻게 해? 빛이 2배로 빛이 더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던져졌다가 살아나올 때 그 엄청난 빛을 죽이려고 들여보냈더니 세상에 빛이 더 2배로 밝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활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줄 알아요? 부활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고 왜 죽으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기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더 큰 빛을 나타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자, 신할 땅 바벨이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게 신할 땅이에요. 바벨탑이 있는 곳. 무너져야 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너져야 할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너져야 돼. 그래서 근데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못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2가지가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그러면 이 2가지가 나온 것은 하나는 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거냐면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복음, 진리 위에 세웠다라고 해서 반석 위에 세웠다 이러는 거거든요. 은혜 위에 세웠다, 진리 위에 세웠다, 복음 위에 세웠다 이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태어나셨죠. 율법 안에서 태어났어요.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 그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 자체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 자체야. 그래서 율법을 놓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이 속에서 율법에서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율법은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재해석돼서 설명될 거야 라고 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율법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율법으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더 이상 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떤 거라고요? 바벨탑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뭐 하는 거였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서 올라가는 거였다. 바벨탑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늘에까지 이걸 한번 쌓아보자 그런 거예요. 하늘에까지 한번 쌓아보자, 이게 바벨탑이야. 근데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모래야. 그럼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라는 복음 위에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너져야 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야. 희생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진리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건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야 라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설명하죠.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예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 곧 이때야.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예배를 바벨탑 예배, 이거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예배, 이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고,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니까 쉽죠, 그죠? 그래서 음녀들은 자꾸 바벨탑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신부는 하나님 신랑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지.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는 뭐냐면,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해석으로 이것을,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이걸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껍질이 까졌다, 뚜껑이 벗겨졌다, 감추어진 것이 열어졌다, 요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해지고 마음에 천국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게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져야 된다. 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이라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자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식일이 예수님인 거죠. 안식일이 몇째 날이 있어요? 7번째 날에 있죠. 7번째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면 몇째 날까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안식했어요? 몇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하죠. 그 다음에 7번째 날 쉬시면서 안식했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7이라는 게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완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7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게 다 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게 완전하다, 이게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하는 것이, 자,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는 뭐예요? 선악과 먹고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식이 안 되지.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야,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어렵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 율법적으로 어렵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이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안식일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완성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다 완성했다. 빚을 다 갚았다. 니네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은 거야. 다 갚았어. 다 이루었어. 그럼 뭐가 와야 돼?
안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그 죽음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죽음이 우리에겐 안식이다. 그래서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안식했다. 이게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빚을 다 갚아고 내가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안식하셨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는 안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를 8일날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이잖아요. 7, 안식일 7인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7일이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며칠 날이에요? 8일날이잖아요. 그래서 8일날 부활하잖아요. 8일날 부활, 그죠? 그러니까 이 8일날 부활,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 8명.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게 교회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인데 거기에다가 나를 하나 보태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숫자입니다. 이게요. 교회 숫자기도 하고요. 8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끝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다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면 희년이 돼요. 7번 지나면. 그럼 7번 지나면 그게 49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음 해에 그 50년째, 그게 희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해방시키는, 죄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예수님, 안식년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면 누구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국이라는 말이지. 그 말이 예수님 왕국. 천이 왜 생긴 건데요? 금방 알아요. 우리 천 왜 생긴다 금방 알아. 손가락 다 내밀어 보면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손가락 몇 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10개를 만들어놨네요. 10개. 이 10개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3번 열 곱하면요 천이 됩니다. 이게요. 천은 완전한 10개가 완전하다 해서 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년 왕국. 완전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그런다고. 자, 예수님이 완성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지금. 지금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하늘나라 올라가도 천년 왕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천년 왕국이죠.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도 영적인 천년 왕국.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걸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천년 왕국, 예수님의 왕국,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한번 용이 막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그게 지금의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 지금의 문화, 예술, 이 세상의 스포츠, 뭐 또 성적인 무슨 주의 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거 하면 주의 이런 거 막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이거를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곡과 마구의 전쟁, 이렇게 성경은 에스겔 38장에도 소개했던 그 구약의 그 전쟁,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전쟁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곡과 마구의 전쟁이 또 나온단 말이죠. 자, 곡과 마구의 전쟁도 영적 전쟁이지만 어떤 전쟁이 또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모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알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마겟돈. 이 알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뭐와 뭐와의 합성어냐면 하르라고 하는 산,
하라르에서 왔는데요.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언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하고 메기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기돈의 단어하고 합성어입니다. 이 메기돈이라는 게 무깃도를 말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무깃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무깃도, 이게 회합하다, 이 회합하는, 모이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하고 이게 하라르라는 이 산하고 이렇게 딱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모이는 메기돈이라는 단어는 가다드에서 왔거든요. 이게 군집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산을 말합니다.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예요. 아마겟돈. 전쟁 마당으로 모인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거를. 타작마당은 뭐 하는 데죠? 여러분 농사 지면은 타작해요. 타작하는 데가 뭐 하는 걸 타작한다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타작한다 그러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저 사람은 알곡 같아. 저 사람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쭉정이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굉장한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누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타작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요즘 알곡 같아. 지난달에는 내가 쭉정이 같았는데 요즘은 알곡 같아. 저 사람은 아직도 쭉정이 같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자기를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이 뭐와 같으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다는 말은 거울을 이렇게 누구 존다고 해서 거울을 갖다 이렇게 앞에다 딱 얼굴을 대고서 너 조는 모습 좀 봐. 이렇게 하려고 거울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하죠? 나 여자들 거울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대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대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거울 조는 사람 딱 앞에 놓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거울을 다 이렇게 보고서 자기는, 하여튼 어디서 그렇게 큰 거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울 크게 이렇게만 나와요. 얼굴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래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울이. 또 거울, 얼굴 본다고 또 이렇게 하고서 또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 어쨌든 거울은 보니까 다 자기 얼굴 보려고 하더라고요. 자, 성경이 거울 같은데, 거울 같은 이 성경을 자기를 보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보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 막 비춰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쳐다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쳐다보면 뭐예요? 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니까.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어서 이거를 타작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쭉정이가 나오는 거야. 계속 쭉정이. 그래서 이거를 갈라내서 태워버려야죠. 태워버리면 물로서 심판하는 게 있고, 성경에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어요. 물로 태우는 건 어떻게 해요? 남습니다. 물 빠지면 다 남아요. 그죠? 근데 불로 태우면요, 안 남아.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없애라는 거야. 그 쭉정이를 그렇게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여러분을 태우시는데, 성령으로 태울 때는,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울 때는 그 쭉정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태워진, 그게 없어진 거야. 그게 심판인 거야. 진짜 심판받은 거야, 그게. 어지간히 그냥 물로 뿌렸다가 그냥 다시 물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다시 또 생겨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불로서 태워버리셔야 돼.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타작마당,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요. 그래서 이걸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옥의 전쟁도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으는 거야. 자, 모았어요. 영적 전쟁의 모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설교를 듣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 자기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이제 발견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게 되잖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모은 거야. 이게 타작하려고 알곡과 쭉정이, 야, 쭉정이가 네 쭉정이가 뭔지 알겠지? 네 알곡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딱 이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네 속에 음녀가 있는 거야. 네 속에 신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음녀가 죽어야 돼. 네 속에서 음녀가 죽으면 신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는 같이 있는 거야. 네 안에 같이 있는데 음녀가 죽으면 너 신부 되는 거야. 음녀 안 죽잖아? 그냥 계속 너 음녀야. 그러니까 그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짐승을 어린 양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예.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 뭐냐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세 개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세 분이 같은 분이죠. 한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같은 분인데 여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용하고 짐승은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들이 세 개가 또 같은 놈이니까 거짓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거짓이다. 거짓. 그럼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뭐예요? 반대로 진리를 말하는 거지. 참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새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야. 이게 뭘 얘기하겠어 그러면? 새 더러운 입.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진리의 입. 어떤 거예요? 하나는 뭘 얘기하고 하나는 뭘 얘기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이 안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다 그랬죠. 짐승과 어린 양이 같이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형제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 지금 시간 많이 지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와서 죽었다고요? 율법의 시대에 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원래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이라고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알려주려고 한 거지 원래부터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시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에 의해서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죠? 예수님 따라가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해가 돼요? 복음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겠어? 생각해봐.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지.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고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자, 아마겟돈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도 결국에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성도인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성도인 나하고의 싸움이면 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어?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법을 가지고 누가 이거를 활용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죽이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자, 이제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죽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지만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종교 통합하고 경제 통합하고 정치 통합하면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세상을 다스리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거 다 누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 말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자들이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성령의 입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야지. 이거를 자꾸 진리를 속에
힘부를 자꾸 키워내면 음녀는 죽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어린 양을 자꾸 따라가면 짐승은 죽는 거란 말이야. 짐승은 뒤처지는 거야. 어린 양을 우리가 따라가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자, 하니까 자, 나를 죽이려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옥의 전쟁,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해서. 자, 진리가 오면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 그러면 그 전에 왔던 건 다 뭐라 그러는 거야? 예, 거짓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전에 온 건 다 거짓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먼저 나와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랬지, 선한 목자가 나중에 온다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절도요 강도요라고 했지,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율법이요,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요, 그들이 자기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도 목사님들을 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목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까겠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악한 목자가 먼저 왔었다는 거죠. 그건 다 뭘 가지고 왔어?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그거를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말, 참된 말을 누구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지고 거짓과 진리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스마엘이 뭐야?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죠? 두 번째 아들이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뭐야? 이스마엘이야.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첫 번째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같이 있잖아. 이삭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같이 있죠. 같이 있으니까 누구누구야 이름이? 에서와 에서와 야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에서는 뭐에서 온 거냐면 에돔에서 온 거야. 에돔. 에서는 에돔. 에돔이 어디서 온 거야? 아담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에서인 거야. 그 두 번째 아담은 야곱인 거야.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오신 야곱인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죄를 짊어졌으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되죠. 야곱처럼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나그네로,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올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 축복받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죽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속에 있다고? 저기 어떤 사람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다고?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한눈에 쭉 보이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곡과 마옥의 전쟁도 결국에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내는, 타작마당,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는 말씀이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짓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해가 되겠죠?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이 떠나가게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율법에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이지. 복음으로 되어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신할 땅에 있잖아요. 바벨이라는 게 섞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벨. 이게 진리가 없이 거짓이 섞이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속에 깨끗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설교 좀 잘 해보려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제가 해봤겠어요. 공부도 많이 해봤고 또 설교를 많이 참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일주일 내내 뭔 심란한 일이 막 계속 생겨도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은 계속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성경이 그대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죠. 늘 말씀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에서. 자, 언어가 혼잡하다. 이거를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해요. 바벨탑. 이걸 바랄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섞임, 혼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섞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저는요, 옛날에는 이게 섞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와 깨끗한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섞인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계속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누가 설교하면 딱 구분이 금방 와요. 저 사람 모르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알고 하고 있구나. 금방 탁 들어와요. 여러분은 구분 못해도 저는 구분합니다. 진짜를 하도 많이 접하니까, 이 진리를 하도 많이 접하니까 이게 금방 구분이 와요.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진짜다. 금방 나와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어떻게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으죠? 그래서 앉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속에서 분별이 오게 되면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이게 금방 분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자들, 뭔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규칙과 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는요, 이게 다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영적 즐거움.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거예요. 교회의 행복감, 교회의 천국.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이루자.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자. 이게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혹시 얘기하거든, 너 어떤 교회 다녀? 그리고 그 교회가 뭘 주장하냐 주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이 자꾸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자꾸 즐겁게, 가정에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천국같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성경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바랄, 섞임 혼란입니다. 이 섞임 혼란한 바벨이라고 하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다, 이거를 나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타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이제 행함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면서 딱 흩어놓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모아놓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한 번 선택하면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었나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 참 희한해. 아브라함이 참, 예?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선택하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킵니다. 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이게 뭐예요? 가정 중심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또 이제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지역 교회가 되죠. 그래서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지역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역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뭘 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해요? 예배 형태가 바벨탑의 예배는 사람들이 막 올려서 예배 드렸죠. 탑을 자꾸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봤죠. 하나님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보자는 건데 도대체? 예? 하나님한테 덤비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꾸 바벨탑도 막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돼! 흩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려오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야. 이거 얼마나 반대야. 사람들이 뭘 반대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 예배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양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유가 있는, 위에서 부르시는 예배, 자유가 있는 예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사랑한다는 거야.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규칙과 좀 다르죠. 이 세상의 율법적인 것과 다르죠. 다 다르지만, 서로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왜?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그러죠. 그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진리의 언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가정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언어가 흩어지면서 언어끼리 만나는 그 사람들이 또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고요. 그게 언어 공동체거든요. 그들의 언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질비하게 있죠.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 이쪽이죠. 각 부족마다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언어의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언어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같은 언어, 같은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진, 같은 판단하는 자들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언어가 서로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지. 그걸 언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언어 공동체 안에 독특한 또 하나의 진리의 언어 공동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게 교회라. 그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영적인 언어가 통하는 그 교회, 그 같은 말을 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판단을 하는 그런 교회, 이게 이제 주님의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탑도 무너뜨렸죠. 바벨론 성도 무너집니다.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 바사도 역시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로마도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도요. 하나님이 결국 이 바벨탑부터 시작된 모든 탑들은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 세상의 바벨탑을 모델로 삼아서 탑들을 막 올려요. 그게 다 원조가 어디냐면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에서 나온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 뭘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뭔가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 안 돼요. 그거 다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주님 따라오라잖아요. 주님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 무너져야 할 그 바벨론에 충성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빛을 발할 거냐.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빛을 발할 거냐, 아니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거냐. 그 안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누구랑 싸우려고 한다고요, 세상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 바벨론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용은, 그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손들, 우리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러죠. 빠져나오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 안에 너희가 이 안에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의 말이 거기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진리의 어느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막 여러분이 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께 보면서 사무엘상 4장 4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가면은 전쟁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아주 불황자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너무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 양쪽에 딱 같이 있으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상당히 얘들이 부담스러워. 왜? 얘들은 불황자들이에요. 얘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야. 얘들은 함부로 사는 아이들이야. 거룩하지 않아. 근데 언약궤를 옆에 놓고서 지들이 제사장이라고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서 둘을 죽여버렸어요. 둘을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여러분이 막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 막 내가 언약궤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성경 좀 읽으셔. 성경 좀. 성경 읽는 것도 기도요. 막은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막 무조건 막 해달라는 겨. 무조건 해달라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언약궤가 말씀인데, 말씀이신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둘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언약궤는 뺏겨버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자, 언약궤가 뺏기게 되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언약궤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 도착한 그곳에 그들의 신이 그냥 넘어지죠. 목 잘라버리죠. 그냥 혼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신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목이 잘라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넘어져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신들이, 지들 신들이, 그 우상들이죠. 언약궤가 가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놨다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예수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다시 말하면 멜림나우 하지 마라. 멜림나우라는 말은 멜림나, 걱정,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메리조,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메로스, 나눔, 분리해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나누지 마라. 네 마음이 좀 나눠지지 마라. 오직 기도하고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뢰었으면 좋겠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란 말은 누스, 마음입니다. 이게 기노스코에서 왔어요. 알다,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만큼의 그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 그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에 결합하다, 평안, 샬롬, 완전하다, 평안하다,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마라. 너 제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 좀 알고 있어라. 그 마음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카르디아, 마음, 감각. 너 감각적으로 알게 될 거다. 생각, 노에마, 지성, 인지, 노이에우, 심사숙고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마음에 두다. 누스, 마음에서 왔어요. 기노스코, 알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네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생각, 그를 지켜줄 것이다. 프로레오, 이게 보초를 서다, 보호한다. 너를 그렇게 지켜줄 거다. 너를 보초서서, 하나님이 너를 보초서. 우리가 하나님 막 보초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초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초서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염려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제대로 알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막 휘떡휘떡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야. 문제는 네 마음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느냐. 응? 걱정 근심 다 털어내고 다 함께 차차차. 응? 그렇게 우리 마음이 즐거움. 자, 다니엘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불안한 상태에서 그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이 꺼져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알았어요. 자기 죽인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하던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속도로 같은 길이 하던 대로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던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창문을 열어놨다. 창문, 카브, 찌르다, 라그, 열망하다, 공부하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열고 페타흐, 열다, 파타흐에서 왔어요. 뚜껑을 열다, 해방시키다, 구멍을 내다. 막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문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세라, 절하다, 기도하다. 짜라에서 왔어요. 구부리다, 철뚝거리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철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야다, 손을 뻗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불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을 각오했어요.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도 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의 삶이 하던 대로 세상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빠져나왔던 그 빛의 사람, 그 다니엘, 그는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더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주님 편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는 건 즐거움이라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